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를 구독하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무료이며 제게 힘이 됨을 감사합니다. 9일보다 말씀 묵상 PhD 365 마태복음 56강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열매로 분별하라. 오늘의 말씀은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말씀이죠. 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말씀이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것을 말씀하셨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의 경고인데요. 이렇게 사람의 본성은 좁은 길, 협잡한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적인 길, 육신적인 길, 자신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갈 때의 장애물, 신자 자신의 자아에 대한 것입니다. 신자 자신의 자아는 내적인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될 때 그 장애물이 먼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그것이 나의 자아라는 사실이죠. 내적인 장애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 또 다른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표로 나타난 것처럼 내적인 장애물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오늘도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요. 좁은 문과 좁은 길,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거든요. 그것을 싫어하는 우리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과 자아가요. 또 이것을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그런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바깥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우리들이 주의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 살지라도 우리 신앙 모든 생활은 결국은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로이드 존스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부터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있고 오늘날 땅에서 교회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고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있는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런 이후에 재림이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사실 이거 오류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밝히면서 인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향이 싫어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사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를 위하기 때문이죠. 또 셋째,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강조하지 않아요. 또 넷째,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는 성결한 생활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이죠. 18장 같이 한번 읽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하셨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마음대로 여호와 이름으로 전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에레미야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대체 어떤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뭐 잔혹한 사륙이라든지 끔찍한 일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 무섭고 끔찍한 일이냐면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좋게 여기고 자신의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좋게 여긴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분별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계로 삼아야죠.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선지자가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도 없고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황무지의 여우 같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구약 시대에도 있다고 하면 이 시대에도 있고요.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경고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를 그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가시나무가 있는데요. 그냥 선인장으로 대체했습니다. 가시가 있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가 없고 또 엉겅퀴입니다. 엉겅퀴에서 달콤한 그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있고 포도를 얻을 수 없고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가시와 엉겅퀴를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말씀하시기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거죠. 찌르는 것과 이렇게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엉겅퀴가 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와 엉겅퀴는 죄악을 가리킵니다. 그 열매에 달콤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서 달콤한 이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로 비유했는데 아주 달콤한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그 사람을 알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시를 열릴 수가 없어요. 포도 열매를 맺죠. 엉겅퀴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열 수 없는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엉겅퀴를 가시를 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것을 분별하라. 이 성격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뭐냐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더 큰 지혜는
그 마지막 열매 이전에 그 모든 행위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서 받고 지옥을 가서 받다는 거죠. 여기 책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성경 표현하면서 1권부터 창세기를 망라해 가지고요. 천국과 지옥 간증수기 들은 것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이 옆에 있는 것처럼 지옥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지옥편은 특별히 그가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5시간 방언으로 기도하였던 중에 2013년 11월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다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 목록을 보게 되면 하루 건너서 이틀 건너서 사흘 건너서 아주 수없이 갔다 왔습니다. 이게 옆방 드는 것보다 이렇게 더 많이 갔다 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편을 꼭 쓰라고 부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편에 예수님께서 직접 책에다가 예수라고 사인까지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는 증거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분은 글쎄요. 서사라 목사님의 지옥 간증을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되지요. 하지만 잘 나가는 수재 박사가 이제 의학 박사입니다. 의사입니다. 박사가 뭐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그분은 본대로 썼을 뿐입니다. 그가 환상을 잘못 봤다고 얘기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그분이 고의적으로 거짓과 사기를 쳤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그 책의 모든 내용과 성경을 이렇게 대조하게 될 때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도 그것이 오류가 아니라 거짓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향기라는 분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서사라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진정 회개하고 성경적 바른 삶을 산다면 어쩌시려고요? 진짜네 가짜네 인간이 판단할 게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좀 객관적인 것 같죠. 근데 여기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서사라 목사의 간증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냐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짓된 회개입니다. 거짓된 증거를 통해서 있는 거죠. 오늘날 어떤 신학과 신앙이 있냐면 꽁 잡는 게 매라고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 과정은 어떻든지 거짓말을 했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뿌리가 악한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비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진짜네 가짜네 판단하실 일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말해도 어떻게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면 이거 판단이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책에도 있는 것처럼 여기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 척에 빨간 글씨로 있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칼빈이 천국에 없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서 봤는데 아담과 하와 칼빈이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다고 그는 증거했습니다.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 그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이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해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왜냐하면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니까 누가 본 사람도 없을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칼빈이 지옥에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류가 아니라 거짓이다 사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그의 특별한 사역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에 의해서 이마에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역하게 될 때 자신의 특별한 사역에 천사가 와서 그 참석한 성도들의 이마에 먹물로 십자가의 인을 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거쳐가야 구원받습니까? 서사라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천사들에게 의해서 먹물 인을 쳐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오류도 큰 문제인데 오류가 아니라
거짓이다, 사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성경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고 주님께 충성된 마음을 있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도요, 오늘도 내적으로 오늘도 뭐냐면 내 자아를 따라 넓은 문으로 가면 신앙생활에 파산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아를 이겼는데 밖으로 오는 거짓 선지자를 오늘도 우리들이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신앙의 파산을 가져옵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말이죠. 주의의 경고예요. 사랑스러운 경고예요. 이 경고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또 나 자아와 육신행과 세상의 모든 소욕을 이기고 말씀과 성령 안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정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 계획, 놀라운 계획에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자아와 육신의 생각을 따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 시대에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정말로 고백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랬는데 열매로 그들을 잘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그 모든 가르침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근원이 어디인지 거짓인지 진실인지 잘 분별해서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간절히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바쁘고 분주한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위로가 되시며 소망이 되신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손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